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또 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 모두를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또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서는 가장 아름답고 귀한 시간이요, 여러분들에게 위로가 되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가지고 존재하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볼까요? 존재하는가. 네, 이 제목으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앙드레 지드라고 하는 사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유명한 작가입니다. 이 사람이 길지 않은 짧은 책을 써냈는데요, 탕자 돌아오다라고 하는 책을 써냈죠. 짧은 책이지만은 앙드레 지드의 신학적인 깊이와 그리고 인간 본성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를 볼 수 있는 아주 좋은 책이라 생각됩니다. 어렵지 않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사서 읽어보시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 사람은 누가복음 15장, 우리가 이제 읽은 말씀인데요, 시리즈로 나오죠. 잃은 양 비유, 잃은 드라크마 비유, 또 잃은 아들 탕자 비유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리즈로 나오는 이 비유 가운데에서 사실 똑같은 메시지를 다 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만, 그 중에서도 탕자의 비유에 관한 이야기를 자신스럽게 자신만의 새로운 관점으로 해석을 해낸 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탕자는 집을 버리고 광야로 나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호기롭게 웅대했던 자신의 꿈을 펼치려고 아버지의 품을 떠나죠. 그런데 자신이 마음먹은 대로 인생이 풀려나가지를 않았습니다. 나쁜 주위 밑에서 머슴살이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의 시련을 겪으면서 후회를 하죠. 그리고 스스로 다시금 집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아버지와 이런 대화를 해요. 저는 아버지의 품이 세상의 전부일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 자신은 형님이 바라는 그러한 인간도 될 수 없습니다. 저는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땅, 다른 경작지와 마음대로 뛰어다닐 수 있는 아직 인간의 흔적이 미치지 않은 거리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으로 달려가는 또 다른 제 자신의 모습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뛰쳐나간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말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돌아온 탕자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만일 내가 너처럼 이 집을 버리고 나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아라. 아마 하인들과 도둑들이 우리 재산을 모조리 약탈해 갔을 것이다. 이렇게 아버지가 말하니까 탕자는 아버지에게 이런 응대를 합니다. 저는 그런 것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그것과 전혀 다른 재물을 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탕자가 이야기한 그 앙드레 지드가 탕자에게 태운 인간의 본성, 자기만의 자유, 자기만의 삶, 어떤 것에 얽매여 있는 것으로부터 내가 한번 그 모든 사회적인 통념의 틀을 한번 깨보고 싶은 그런 우리 인간의 의지, 인간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에게는 새로운 재물과 그리고 환경에 대한 동경이 다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마다의 꿈을 향해서 그 꿈을 쫓는 삶을 살아가요. 그런데 나이가 듭니다. 또 꿈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지만 때로는 좌절할 때가 있어요. 어려움이 있어요. 환경에 부딪히기도 하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이 개진되지 않을 때 우리는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내려놓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정해놓은 길을 그렇게 걸어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탕자가 세상을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을 때 앙드레 지드의 책에 보면
탕자에게 동생이 하나 생깁니다. 집에 돌아와 보니까 동생 하나가 생겨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어머니가 한 걱정을 하고 있는 겁니다. 탕자야, 네 동생도 너처럼 지금 집을 나가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결국 동생도 탕자처럼 어머니 아버지의 품을 떠나서 그 틀을 깨고 결국은 그 집을 떠나는데요. 탕자가 동생과 나누는 이야기가 이렇습니다. 형은 그대로 내버려 두거라. 나는 남아서 어머니를 위로해 드려야 한다. 그리고 내가 없으므로 너는 더욱 강해질 수 있다. 용감해지거라. 이제 시간이 되었다. 사방이 밝아오는구나. 이제 소리를 내지 말거라. 동생아, 한번 안아보자. 나의 모든 희망을 걸머지고 가는 내 아우야. 용기를 갖고 우리는 다 잊어버려라. 나도 잊어버리련다. 부디 돌아오는 일이 없도록 조용히 걸음을 옮겨라. 내가 등을 밝혀줄게. 그리고 그 탕자는 자신의 동생을 자신처럼 집으로부터 떠나보내는 일을 하게 됩니다. 앙드레 지드의 관점이 참 재미있기도 하고 그리고 특이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 안에 존재하고 있는 이 본성을 아주 멋지게 미학적으로 드러내주고 있는 책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여러분은 늘 세상이 부여한 가치관, 그리고 세상 안에 있는 통념 속에서 절대로 곁길로 가지 않고 정도로만 걸어오셨나요? 또 그런 삶을 살고 싶으신가요? 전 어렸을 적에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런 소리가 듣기 싫었습니다. 그래서 무단히 노력하며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혹 가다가 교인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런 소리를 가끔은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친구들과 심하게 장난을 치다가 사고를 칩니다. 그러면 목사 아들이 왜 그래? 다른 애들한테는 안 그러는데 꼭 저한테는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랬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여자 친구들을 가끔 괴롭히기도 했습니다. 뭐 아이스 깨끼 하는 것도 있었고, 고무줄 하는 거 좀 끊고 갈 때도 있었고, 또 꿀밤을 때리고 도망간 적도 있었고, 책상 이렇게 해놓고 내가 마음에 안 드는 짝이 생기면 금을 이렇게 거놓고 이거 넘으면 죽여 이렇게 하면서 여자친구를 괴롭힌 적도 있습니다. 동네에서는 남여정 초인종을 누르고 도망간 적도 있습니다. 그냥 여느 아이과 같이 그렇게 개구지게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 마음 안에는 목사 아들이 왜 그래? 이 소리를 듣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가끔 어머니의 옷을 뒤져서 헌금을 훔쳐서 데이트 자금이나 나의 유흥비로 쓸 때도 있었습니다. 목회의 길을 가야 하는 것이 분명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이며 어찌 보면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데스티니, 운명임을 알면서도 가끔은 다른 길은 없을까? 다른 길로 한번 가볼까? 이런 생각도 한 적이 있습니다. 가끔은 목회 생활이 지금도 힘들고 어려울 때면은 목회 현장을 떠나서 완전히 다른 세상에서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일을 하면서 완전히 지금과는 다른 사람들과 살고 싶다 하는 생각도 할 때 있습니다. 한번 돈을 엄청나게 벌어볼까? 그냥 내 마음대로, 내 마음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살아볼까? 아니면 그냥 먼 곳으로, 나를 아무도 알지 못하는 먼 곳으로 떠나볼까?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마 이런 생각은 저만의 생각은 아닐 거예요. 여러분들도 나름대로의 그런 생각을 하며 살아가실 거예요. 이런 화두를 드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본문은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세리와 그리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를 나누는데 바리새인들과 그 종교적인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그 행위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을 비난합니다. 어떻게 랍비라고 하는 사람이 세리 그리고 죄인, 예수님 시대 때에는 세리 이코로 죄인이었습니다. 죄인 이코로 세리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서 100원 걷으면 되는 걸 120원 걷어서 100원은 로마의 당국에 보내고 20원은 자기가 착복하는 일들을 했기 때문에 세리들은 매국노라고 여겨졌으므로 그때 당시에 히브리인들에게 세리는 곧 죄인이었습니다. 근데 그 세리들과 식사를 하고 있고 또 다른 죄인들과 식사를 하고 있는 예수를 바라보면서 그때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정죄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정말 랍비라면 어떻게 저렇게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그것도 식사를 나눌 수가 있는가? 라고 비난을 하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한 수 지도해 주시기 위해서 이 누가복음 15장에 세 개의 시리즈의 비유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가운데 첫 번째 비유의 시리즈가 나온 것입니다. 바로 잃은 양 비유가 그것입니다. 이 모든 시리즈는 다 영혼 구원이 얼마나 중요한가, 한 생명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거를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주님의 위대한 뜻이 아니라 이 잃은 양 한 마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한번 말씀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목자에게 포커스가 맞춰져 있지 않고 오늘의 제 설교는 잃은 양 한 마리에 포커스를 맞춰서 말씀을 증거해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양 100마리가 있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양 100마리는 말 그대로 완전수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목자가 한눈에 들어와서 함께 다닐 수 있는 그 숫자 100마리입니다. 목자가 이 100마리의 양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지요. 쉴만한 물가로 인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100마리의 양은 목자의 울타리를 벗어나지 않는다면 안전합니다. 아무런 문제가 생길 필요가 없습니다. 그냥 목자의 인도함을 쫓아가면 거기에 물이 있고 쉴만한 그런 물가가 있고 그리고 거기에 목초지가 펼쳐져 있어서 목자의 지팡이를 따라 목자의 음성을 따라 그냥 그렇게 따라다니면 안전하고 그네들이 성장을 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00마리의 양 가운데에 한 마리의 양은 좀 생각을 달리하고 있었습니다. 한 번쯤 목자가 쳐놓은 울타리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집니다.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식으로 살아보고 싶어집니다. 목자가 원하는 삶의 방식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아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그 한 마리의 양은 목자의 눈을 피해서 자신만의 길을 갑니다. 무리를 완전히 이탈한 것입니다. 광야는 죽음이 도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곳에는 사자가 있고 곰이 있고 늑대와 같은 양들의 천적이 난무하고 있는 위협이 도사리고 있는 장소가 광야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존재들이 있습니다. 목자와 함께 있을 때에는 목자가 그런 짐승들로부터 자신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양에게는 그런 안전 보호 장치가 사라졌습니다. 위협이 도사리고 있고 도초에 죽음이 깔려져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길이었기 때문에 자신이 자신의 생명과 삶을 책임져야만 하는 그러한 상태에 놓여지게 된 것입니다. 자신의 생명을 자신이 지켜야 합니다. 녹록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이 양은 한 번쯤 이런 삶을 살아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른 이들이 길이 아니라고 하는 그 길을 가보고 싶었습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그리고 정해져 있는 삶이 아닙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한번 깨고 싶었습니다.
내 자신만의 길을 한번 개척해 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나만의 길을 한번 가보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양 한 마리는 울타리를 떠나 목자의 그 인도함을 떠나 자신만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목자 입장에서 보면 이 한 마리의 양을 잃은 것이나 양의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길을 개척하고 있는 것이죠. 결국은 주인은 양을 찾아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99마리의 양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경험을 이 한 마리의 양은 했다는 것입니다. 다른 99마리의 양이 경험해보지 못한 아름다운 인생의 스토리를 이 한 마리의 양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입니다. 남들이 정해놓은 길을 가는 삶은 스토리가 없어요. 그 어느 누구에게도 감동을 줄 수 없어요. 자신의 삶도 스스로 무미건조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모험이 있고 거기에 창조적인 삶이 있는 사람들, 그런 한 마리의 양과 같은 사람들은 아름다운,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삶의 스토리를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리스크가 존재합니다. 거기에는 스스로의 책임도 따를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길을 갈 때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경험을 합니다. 남들이 깨닫지 못한 세계의 모든 것들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길은 원래 길이 아니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누군가 그 길을 냈기 때문에 거기에 길이 생긴 것이죠. 모든 사람들이 가는 그 길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의 통념, 사회적인 개념, 가치체계가 아니라 나만의 길, 내가 개척한 길, 나만의 인생의 스토리가 있는가? 우리 질문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인생을 yes 아니면 no로 살아갑니다. 둘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해 살아가요. 그러나 창조적인 사람들, 목자가 제시하는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은 maybe의 길이 있습니다. 규정되어져 있는, 완벽하게 스테레오타입으로 고착되어져 있는 길이 아니라 maybe의 길이 있습니다. yes가 아닌 길, no가 아닌 길, 다른 어떤 길은 없을까라고 maybe 하면서 상상하며 창조하는 그러한 길을 살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인생을 완전히 새로운 스토리로 써내려가는 사람들일 수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 yes와 no의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런 삶을 살아요. 그러나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maybe의 길이 있음을 제시해 주고 싶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질문해야 됩니다. 나는 존재하고 있는가? 나는 지금 존재하는가? 좀 철학적이고 시학적인 질문이나 매우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그런 질문임에도 틀림이 없습니다.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저는 인생을 두 가지의 길로 살아간다고 생각해요. 영어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는 living의 삶이 있습니다. 삶. living의 삶은요, 그냥 살아가는 겁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따라 살아가요. 그러나 life의 삶이 있습니다. 이 life의 삶이 바로 창조적인 삶입니다. 뭔가 새로운 삶입니다. 뭔가 나 스스로를 개척하는 삶입니다. 그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living합니다. 표준적으로 살아가요. 사회에서 규범한 대로 살아갑니다. 세상이 규범한 대로, 세상이 가라고 하는 그 길로 살아가는 삶, 이게 living하는 삶이에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living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 저는 생각해요. 진정한 life의 삶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규범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방식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바로 라이프의 삶인 것입니다. 창조적인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새 가운데서 가장 지구상에 존재하는 큰 새가 뭔지 아십니까? 알바트로스라고 하는 새입니다. 이 새는 몸통과 날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그래서 육지에서 걸어갈 때는 얘네들은 뒤뚱해가지고요, 굉장히 불안하게 걸어요. 그러나 창공을 향해서 도움닫기를 하고 하늘을 날 때는 이처럼 멋있는 새가 없어요. 그래서 골프 용어 중에도 알바트로스라는 골프 용어가 있습니다. 이 알바트로스는 가장 높이, 가장 멀리 날아가는 지구상에 존재하는 유일한 새인데, 얘는요 쉬지 않고 50일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지구 한 바퀴를 돌 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새는 자면서도 날 수 있습니다. 날개의 길이가 얼마나 큰지 다 장성한 새는 3m에서 4m나 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60년에서 90년까지 인간의 수명과 비슷하게 사는 새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 알바트로스가 날 때 얼마나 멋있게 나는지 몰라요. 근데 얘네들은 땅에 살 때는, 땅에 있을 때는 뒤뚱뒤뚱하고 뭔가 모자랍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 현실 세계 속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면 이 세상 속에서는 뒤뚱뒤뚱하며 다른 사람이 바라볼 때 영 언밸런스하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세상과 뒤처진 삶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조롱하고 멸시합니다. 비난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적인 날개를 펴고 저 하늘을 향해 주님을 앙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알바트로스와 같이, 독수리와 같이 저 높은 곳을 향해 비상해서 날아갈 때는 얘기가 다릅니다. 너무 멋지게 우리는 세상을 날아갈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지배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아니,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존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리빙하는 삶이 아니라 라이프하는 사람들의 삶임을 우리는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 있게 아멘 해보셨습니까? 이 타이밍에는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목사님이 아멘을 자주 하라 그랬는데 이 타이밍에는 아멘을 해야 될 것 같은 거를 교회를 1년만 다니면 알아요. IQ 80만 넘으면. 근데 입으로 나오지를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풀어놓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리빙하는 것입니다. 내가 아멘을 하면 내가 창피해. 내가 아멘을 하면 내가 남자인데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 뒤통수에서 누가 나를 보고 욕할 것 같기도 하고, 유난스럽게 별난스럽게 예수 믿는다고 누군가는 나를 멸시할 것도 같아요. 그래서 내 인생 신앙생활 5년, 10년, 20년, 30년을 해도 한 번도 마음껏 아멘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비상해 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영혼을 풀어헤쳐 본 적이 없어요. 교회 안에서도 통념이 있습니다. 교회에서 무조건 거룩해야 돼.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아멘을 하고 싶은데 내 영혼을 풀어놓지 못하는 것이 경건치 않은 것입니다. 찬양할 때도 손을 한번 높이 들어보고 싶어요. 어떤 권사님은, 어떤 집사님은 예배 드릴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너무 손을 높이 들고 저렇게 열심히 찬양해요. 나도 부러운 것이 안에 있어요. 나도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하고 싶은데 창피해요. 여러분, 그 통념을 한번 깨보세요. 여러분, 다른 인생이 펼쳐집니다. 여러분, 우리는 생명 걸고 한번 예배를 드려볼 필요가 있습니다. 찬양할 때부터 축도 끝날 때까지 내 모든 오감을 다 들여서 내 모든 지청의, 나의 모든 온 인격을 다 들여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예배하고 찬양하면서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그러한 모습으로 우리는 한번 변화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일생일 때에 잊을 수 없는 예배를 드려보신 적이 있는가? 그냥 교회의 통념상 주일이니까 예배 오고 예배 1시간 드리고 그냥 집에 가는 이러한 예배가 아니라 사회적인 통념, 교회의 모든 가치관, 기본적인 틀을 깬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와 인격적인 완벽한 교제 안으로 들어가는 그런 예배. 여러분 한번 드려보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 정말 목에서 피냄새가 날 정도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두 손을 들고 혹은 무릎을 꿇고 주 하나님 아버지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잃은 양이에요. 그게 한 마리의 양이에요. 91마리의 양이 경험해보지 못한 놀라운 영적인 세계를 경험하는 양, 거기에 아름다운 스토리를 쓰는 양, 그런 사람들이 교회를 바꾸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는 세상에서 크게 인정받지 못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가나안 땅 원주민들이 바라볼 때에는 그냥 외지인 이방인이었습니다. 낯선이었습니다. 그냥 객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웅대한 꿈을 꾸셨고 그가 모리아 산에서 드린 한 번의 예배는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남들이 가지 않은 길을 그는 간 것이에요. 그러니까 남들이 쓰지 못한 스토리를 그는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도 하나님 아버지의 그 귀하신 은혜 가운데에 이스라엘의 영도자가 됨으로 출애굽시키는 역사를 그는 일으켰어요. 80년의 세상은요 그는 그냥 리빙했어요. 그러나 그는 40년은 라이프했습니다. 80년은 그냥 살았습니다. 그러나 40년을 그는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 존재한 삶이 그 모세의 삶을 완벽하게 바꿔놓는 삶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 정착시키게 만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 사람이 되었다는 걸 우리 기억해야 됩니다. 존재했기 때문입니다. 엘리야가 그랬습니다. 엘리사가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그랬습니다. 예레미야가 그랬습니다. 에스겔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아모스가 그랬습니다. 호세아가 그랬습니다. 신약성경에 보면 바울이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은혜 받은 12 제자가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그랬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찌 보면 이른 양과 같은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이 가지 않은 그 길을 가는 것입니다. 사회적인 통념을 깬 사람입니다. 창조적인 소수들이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아름다운 스토리를 써냄으로 말미암아 그 스토리들 때문에 우리도 구원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스토리를 우리는 써내려가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은 지금 그냥 리빙하고 계신가요? 그냥 사회적인 통념을 쫓아서 살고 계신가요? 아니면 여러분 라이프하고 계신가요? 이 질문을 바꿔봅니다. 여러분은 이 세상을 지금 패센저, 그냥 승객으로 살고 계신가요? 투어리스트, 여행객으로 살고 계신가요? 패신저는 편안합니다. 가이드에 따라서 밥 먹으려면 먹고 자려면 자고 나오려면 나오고. 그러나 거기에는 스토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투어리스트처럼 살아야 돼요. 좀 다른 삶, 진정한 스토리가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지금 존재하십니까? 아니면 그냥 살아 계십니까? 지난 가을에 인터넷 기사를 하나 보았습니다. 사르코라가 하는 기계에 대한 설명이었는데요. 사르코는 조력 자살 기계의 이름입니다. 저렇게 생겼습니다. 스위스의 필립 니츠케라고 하는 박사가
저가 만든 자살기계입니다. 자살기계. 저 기계는 저 자체가 관입니다. 관. 그래서 저걸 그냥 땅에 묻으면 친환경적으로 만들어져 있는 물건이기 때문에 저 재료 자체가 땅에 그냥 썩게 되어져 있는 재료로 만든 거예요. 저 자체가 관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서 say hello를 하죠. 식구들이나 지인들을 만나서 뭐 유언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저 기계에 들어가면 이산화탄소가 쫙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고통 없이 10분 안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저런 것들이 지금 어마어마하게 상용화되어지고 있습니다. 인생이 늘어납니다. 100년을 살고 150년을 살고 200년을 삽니다. 어찌 보면 인간은 영원한 삶을 살아가려고 무단히 노력합니다. 근데 저는 저 기사를 보면서 나는 저렇게 살고 싶은 마음이 없다, 이런 생각을 진하게 갖게 되더라고요. 저는 저렇게 죽기 싫습니다. 웨슬리처럼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라이프 하다가, 존재하다가 닳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라고 하는 그날에 영광스러운 하늘나라에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나만의 아름다운 러브 스토리를 쓰고 그 가운데서 수많은 사람들을 옳은 길로 돌아오게 하는 전도자의 삶을 살아가다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아름다운 만초행비전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저는 닳아서 없어지길 원합니다. 그냥 무의미하게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규정과 다른 사람들이 세워놓은 통념을 쫓아서 그렇게 살다가 죽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은 지금 살고 있습니까? 존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살지 말고 존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멋진 영적인 스토리를 써내려가고 여러분들이 길이 되십시오. 그 길을 많은 사람들이 쫓아가게 될 것입니다. 질문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은 존재하십니까? Does it exist? 여러분은 존재하십니까? 기도하겠습니다.